여러분 오바댜서를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달랑 한 장으로 된 21절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에돔에 대한 경고라, 에돔에 대한 묵시라, 에돔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가 이제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돔에 대한 좀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 에돔이 누군가 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그 에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돔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시간에 단 몇 분 차이를 두고 태어납니다. 에서는 형님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부모 밑에서 동시대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별로 무시하는 그런 수준.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정말 사모했고 그걸 얻고 싶었고 갖고 싶었고 단 몇 분 차이로 그걸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서는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합니다. 야곱이 그 뒤를 이어가고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에서의 별명이 성경은 에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붓다, 붉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음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12지파의 족장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돔의 죄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입니다. 내가 에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참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그런데 포악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대한, 형제에게 대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형제로 다시 등장을 시키는 건가? 굳이 지금 유다로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하죠.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에돔이 누구인가를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에서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로, 지금 비록 에돔과 유다로 갈라져 있지만 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만난다는 겁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만나는 꼭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너희가 누구냐? 형제라는 겁니다.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이복 이런 관계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였는데 이들은 이제 두 민족이 원수처럼 적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이 불순종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출발해가는 모세가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에서가 에돔 왕,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갈 테니까 좀 양보를 해라.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근데 그냥 가지 않겠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고, 뭘 쓰면은 그게 적당한 값을 지불할 테니까 제발 길만 좀 가게 해라. 그렇게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는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아예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지름길인 에돔 땅을 포기하고 뺑 둘러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좀 다른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른 민족이 막아서면은 그들을 아예 무찔러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찔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루벤에게, 가드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도 가로막으니까 무찔러 버리고 저들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피해가라, 피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이제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무슨 남북 왕조가 갈라서고 나서 애굽에 침입했을 때 사건,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 사건이 있죠. 그리고 여호람 왕 때는 이제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침략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패망하는 날, 유다가 패망하는 날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스디기야 왕 때 망하는 BC 586년 그 무렵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다가 망한다, 패망한다는 것을 들어보면 뒤에 있는 BC 586년 그 무렵의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에돔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 13절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이 했던 것을 지금 반대로 말하는, 성문에 들어갑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저들을 방관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저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가는, 피난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가지고 적에게 잡아 넘겨버렸어요.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공경을 당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적들의 편에 서서 에돔이 오히려 공격해 했고 빼앗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살게 구는데 더 그냥 앞장섰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아, 그게 누구냐? 유다가 누구냐? 야곱이지 않느냐? 야곱이 누구냐? 에서의 동생이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고 저들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이다. 너희가 누구냐? 사실은 형제가 아니다. 근데 형제가, 동생이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고소하단 말이냐? 그렇게 통쾌하단 말이냐? 동생이 고난을 당하는데, 동생이 패망하는데, 동생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고소하냐? 오히려 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쩌면 그렇게 약탈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빼앗느냐, 어쩌면 그렇게 동생을 못 살게 굴 수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곱 족속에게 행한, 유대의 왕국에 행한 저들의 포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멸절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이 에돔 족속의 구체적인 죄가 뭐냐 할 때 13절에 나와 있으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에돔이 이 죄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거하고 있죠. 행자가 재앙을 당하는데 방관을 했습니다. 유다가 패망하는 날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서 그러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에돔 족속의 구체적인 죄를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 에돔의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돔은 원래 여러분 그 바위 도시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위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바위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적군들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 중에 요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랴.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연 요새. 요새 중에 돼 있어요. 도시국가인데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만 막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새에 있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망하는, 우리를 힘들겠는데 너희가 망하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과 형제 사랑에 대한 걸 지적하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에돔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시다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 이야기를 하는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에는 아이를 가졌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가정 수모를 당합니다. 구박을 당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한나가 가진 시련을 겪어요. 엘가나가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 챙겨줘도 흡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 술에 취했을 할 정도로 너무 기도에 심취되어 있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가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분이나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가 없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깨우쳐지는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이 없니? 예, 없습니다. 제가 얘기 못 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봐라. 엘리를 봐라. 제사장을 봐라. 그의 아들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이들의 사정을 봐라.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내 마음을 둘 만한 내 사람이 없다. 내 아들이 없다.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전해집니다.
한나가 심정이 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게 아들 하나 주세요.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이 마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가진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나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좋아합니다. 에돔은 지금 기뻐 쩔쩔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꼴 좋다, 잘 망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약탈을 해가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 완전히 멸절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유다가 망하는 것을 선언해야 되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장면을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으셨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저들의 죄악이 관용에서 목을 차고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저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70년 동안 용광로처럼 저들의 죄를 다 씻겨내고 돌아오게 하겠다. 저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 저들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택함받은 자기 백성의 죄는 미워하시되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지금 에돔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버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 족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성민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떠난 것이 에서를 버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소망이, 희망이 없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에서 자신의 책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돌아오게도록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광복 71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일제여갑으로부터 광복이 됐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왜 이 민족을 분단국가로 다시 71년의 세월을, 70년의 삶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용광로를 분단의 아픔을 통과하신 다음에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북한 땅에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도, 바벨론의 강대국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 전도자, 매스컴 스타,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그가 타락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가 책을 한 권 냈는데, 회개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면회를 쭉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회 가신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이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타 목사,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에돔 족속이 유다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셨어요. 착취한 걸 봤어요. 앞장선 걸 봤어요. 적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봤어요. 적들의 편이 되어서 오히려 방관하고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약탈하고 무너지는 유다를 보면서 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말씀대로 결국 에돔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돔의 죄를 보면서 저들의 교만을 보시고 형제에 대해서 저들이 방관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타락한 자식을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때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비록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데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에돔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좀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항의하고 싶습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